성경을 높이 드시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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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포도나무 비유 두 번째 시간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온라인으로 생중계되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이 예배에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인도에서 장병욱 선교사께서 인도 푸네에서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인도에서 인사드립니다. 천상석 집사님, 하늘 행복 가득한 주일 되세요. 병원에서 예배 참여하고 있습니다. 함께 이렇게 온라인으로 또 참여하고 성전에서 참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천상석 집사님이 지난 9월 28일 밤에 직장에서 퇴근하고 돌아오다가 문 앞에서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머리가 부딪혀서 머리에 뇌출혈이 생겨서 긴급 수술을 했습니다. 뇌수술을 하고 그 수술이 참 잘 되어서 아멘. 특별한 장애나 어려운 문제가 생기지 않고 지금 한 달가량 되어가고 있는데 청주 하나병원에서 건강하게 회복 중에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천상석 집사님이 저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다시 태어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아멘. 감사드립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세상을 볼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문자를 또 보내고 격려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천집사가 이것을 고백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살아있음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는 더욱 건강 회복해서 거듭나고 변화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집사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문자를 이렇게 보내서 격려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병상에서 아픔 가운데 살아있다는 것이 하나님 은혜고 감사라고 말하는 우리 천상석 집사의 고백과 같이 우리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지난 시간 열매 맺는 삶 가운데 성공의 원리 첫 번째를 말씀을 드렸는데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라고 아멘. 말씀드렸습니다. 포도나무는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렸고 농부는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고
가지는 누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저희, 우리 모두라고 했어요. 가지인 우리는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된다? 나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 우리가 성공적인 삶과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해답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세우셨고, 또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열매는 내 뜻대로 구하는 열매가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이루어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성공의 열쇠는 우리의 능력의 근원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지. 아멘.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무엇입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주여. 아멘. 열매를 맺는 삶의 원리는 우리 때문이 아니라 나는 포도나무요 라고 시작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이지. 주여. 이것을 깨닫게 된 사도 바울은 복음 사역자로 모든 전생애를 주님께 드렸는데요.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을 기록할 정도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의 근원이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며 간증하며 살았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다 같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en Cristo,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알지요? 다윗의 삶은 파란만장했어요. 외적으로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의 이새의 뿌리 중 하나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했을 때에 다윗은 아예 그 형제들 중에서 제외가 됐던 사람이었습니다. 주여. 그런 보잘것없고 약한 다윗이었는데,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려고 전쟁터에 나갔을 때에 사울 왕이 하사했던 갑옷이 몸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런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그의 삶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여.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절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아멘. 아멘. 다윗의 삶의 열매와 확실한 근원에서 나오고 있는 신앙의 고백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 속해 있느냐, 예수님께 속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삶의 근원을 어디에 두느냐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살면서 무슨 해나 무슨 때나 사주, 관상, 팔자, 별자리, 이 모든 것에 관심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멘.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있느냐, 거하느냐, 주여. 우리의 인생의
근본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 되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결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원리로 포도나무 가지는 하나님 관심 속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장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한다고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아멘.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이 근원이시라면 하나님 아버지는 포도나무 농부이시기 때문에 포도나무를 언제나 하나님은 보살핀다는 사실입니다. 포도나무 농부라고 하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하는데요. 주여. 다시 말하면 포도나무에 관한 농부가 전문가이듯이 하나님은 우리 삶에 관한 모든 것의 전문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전문가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의 삶에 관심을 가지셔서 참으로 우리에게 굉장한 일들을 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어떤 사물을 볼 때에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물을 볼 때에 주인의식이 전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여. 그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 오늘 세종주님의 교회 오순절 22번째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에 나올 때에 어떤 옷을 입고 나올까? 주여. 어떤 옷을 입을까? 혹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일까 고민을 하고 왔을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들이 교회에서 무슨 행사에 발표를 하면 이상하게도 그 많은 아이들 중에 자기 아이만 눈에 들어옵니다. 주여. 교회 행사 때마다 참 흥미로운 모습이지요. 여러분, 저도 모임에 가면 사진도 찍고 또 며칠 전에는 또 노예에 가서 우리 장로님과 함께 사진도 찍고 또 그렇게 했어요. 언젠가는 늘 단체 사진을 찍을 때가 많은데 단체 사진을 찍으면요 눈에 잘 들어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누가 들어올까요? 자기 얼굴이 들어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눈에도 안 보여요. 그래서 그 사진에 내가 잘 나오면 그 사진은 무슨 사진이다? 원사님. 좋은 사진이다. 잘 나온 사진. 그렇지 않습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다 같은 옷을 입고 있어도 구별도 되지 않는데 참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인정하셨다는 것은 참 굉장한 일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예. 하나님이 예사롭게 우리를 보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소중한 분입니다. 아멘.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자녀요, 주님의 소유요. 하나님은 예사롭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수많은 이 땅의 사람들 중에 우리가 유독 하나님의 눈에 띄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 얼마나 축복이에요. 주여.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을까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하시죠? 개입하신다. 주여. 우리의 삶에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그 간섭을 시작하는데요. 요한복음 15장 2절에서 하나님의 간섭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간섭은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때로는 간섭은 귀찮고 때로는 번거롭고 주여. 아프기도 한 것입니다. 간섭은 관계에서부터 일어나는 일이에요. 아무 관계가 없다면 간섭할 일이 없습니다. 주여.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간섭하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간섭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간섭합니다. 주여. 부모가 자식을 간섭합니다. 왜 그럴까요?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원리예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농부가 되시기 때문에 당연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간섭의 첫 번째는 인생의 불필요한 것들을 주여. 하나님께서 제거하신다는 거예요. cut off, 영어로 cut off 하는 제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운동 경기에서 많이 사용하는 말인데요. 점점 경기에서 우승을 하기 위해서 우승의 정점으로 가는 도중에 흥미로운 경기를 위해서 경쟁이 되지 않는 선수들을 어떻게 합니까? 다 커트 오프 시킵니다. 제거하는 거예요. 가려내는 거예요. 실력이 안 되는 선수들을 가려내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여러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멋지게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정점으로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가지를 친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죠. 깨끗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쓸데없는 가지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쳐내는 것입니다. 주여. 혹시 여러분들은 봄을 맞이하는 나무를 위해 가지치기 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주여. 저는 매년마다 가지치기를 보고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가 아름다운 곳에 성전이 있는데요. 또 옆에 배 밭이 있어요. 배 농사가 있어요. 해마다 가지치기 하는 것을 제가 눈으로 보게 됩니다. 주여. 여러분, 정원마다 조경사들이 있는데요. 조경사들이 나무를 다듬는 것을 보셨나요? 정말 무자비하게 가지를 자릅니다. 저도 우리 이종숙 권사님이 가지치기 하는데 무자비하게 자르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여기 왔을 때는 참 이해를 못했어요. 왜 저렇게 자를까? 왜 저렇게 그 좋은 것을 자를까? 그래 생각했는데요. 다 잘라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참 가지치기가 한 해 농사를 참 좌우하더라고요. 주여. 앙상하게 남은 나무만을 남겨놓은 것 같지만 어떻게 해야 되지요? 봄이 되고 여름이 되면 정말 아름다운 자태를 자랑하는 나무로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한 중요한 원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여. 가지치기 할 때 조금은 아파요.
아프지만 우리 인생에 가지치기를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섭리를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굉장한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려고 가지를 칠 때 열매 맺는 우리 삶의 잠재력이 엄청나게 높아진다는 사실입니다. 농부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쓰임받는 일을 위해서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신다? 커트 오프 하신다. 제거하신다. 제거하신다. 만일 죽은 가지를 꺾어버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자원이 열매를 맺는 일에 사용되지 못할 것입니다. 도리어 그 무상한 나무를 가지를 만드는 일에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지치기를 합니다. 전문가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가지 쳐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계십니다. 여기에는 고통이 뒤따르게 되는 것이에요. 잘라져 나간 아픔이 있어요. 때론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돈 때문에 돈이 우리의 인생을 병들게 하고 신앙생활을 병들게 만든다 그러면 그 돈을 가지 치실 때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나의 명예가 될 수도 있어요. 명예 때문에 신앙생활이 멀어지고 신앙생활이 변든다면 하나님은 가지 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직장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또 직장에서 우리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직장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직장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직장이라면, 내가 돈 때문에, 돈 버는 것 때문에 그 직장에 매여 있다면, 이것이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직장이라면 우리는 가지치는 아픔도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좋은 직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려고 할 때 그냥 그대로 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지만 우리를 사용하실 때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훈련을 시켜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훈련, 하나님의 훈련 속에 꼭 들어가셔서 이 들어가는 삶이 무슨 삶이라 하면 예수 안에 거하는 삶. 이 삶이 결국 포도나무 비유에서 주시는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래서 소원보다 기쁨이 선행될 때,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포도나무 비유를 모두 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4절부터 10절까지 사이에 유심히 지켜보면 10번이나 반복되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 나오냐면 거하라라는 말이에요. 거하면 거하라. 몇 번 나오냐면 10번 나옵니다. 아마도 이 말이 더욱 분명한 의미를 전달해 줄 것 같은데요. 이 거하라는 본래의 의미를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 있어요. 계속해서 유지하다, 간직하다라는 뜻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함께 나누는 열매 맺는 이 산 포도나무 비유의 관건은 계속해서 유지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계속해서 간직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계속해서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무엇보다 열매 맺는 삶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유익,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소원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원은요,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도 쳐야 되고, 우리의 아픔도 있어야 되고, 우리의 상처도 때로는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열매 맺게 하기 위한 훈련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잘되게 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쁨이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기서 거한다는 말, 계속해서 유지한다, 간직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거한다라는 말은 또 중요한 말과 연결이 됩니다. 주여. 거한다라는 말은 순종한다라는 말입니다. 순종과 연결시켜 줄 수 있어요. 순종은 또 기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진정으로 순종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여러분 순종하는 삶을 사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리고 너희 기쁨을 충만하는 걸 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다라는 것이지. 주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을 기뻐한다는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말씀입니까? 시편 37편 4절 말씀 우리 같이 해볼까요? 시편 37편 4절 같이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너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소원이 있죠. 여러분 이루고 싶은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아멘.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라. 하나님께 순종하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지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이 뭐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너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왜 하나님을 기뻐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의 삶을 살피시고 열매 맺도록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멘. 잘 알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고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19장 26절 같은 말씀입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설적인 말씀입니다.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는 할 수,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지혜로는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포도나무 비유가 주는 영적인 교훈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겼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포도나무 비유의 말씀을 상고하였습니다. 성공의 원리, 열매 맺는 삶의 원리를 우리가 잘 배웠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많은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과 늘 동행하면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